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성탄절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시간에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주,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의미를 생각지 않으면 그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습관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죽은 언어의 습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이고 능력인가? 우리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바꿔 표현하면 이 세상이 우리들을 포함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물으면 됩니다. 저는 어제 경제의 통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욕심, 욕망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다툼과 분열과 대립과 갈등은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주장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일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과 자기 주장이 불꽃 튀듯 충돌하는 현장이 여기저기에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 이 욕망과 욕심이 인간이 더불어 살지 못하게 만드는 평화를 깨트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의미를 생각지 않아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뻣뻣한 손에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손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먹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갔더니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서로 발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서로 먹여주기 때문에 다 먹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에는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천국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천국, 현실적 지옥도 그런 거잖아요. 작은 모임이 모여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운물을 흐린다는 속담처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자기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자일수록 더 배려하고 마음을 쓰면 거기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교회는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세상에 이 욕심과 욕망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세상이 대립과 갈등과 평화가 깨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그 사건, 그 의미를,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막스처럼 계급 투정을 벌이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존재가 새로워져서 자신의 삶이 변하고 주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바꿨던 일들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치관의 혁명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죄인으로 나그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자신이 변해서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만 해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웨슬레가 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훈련을 통해서 작은 그룹들이, 아주 훈련받은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영국이라는 국가가 변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그게 또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이 됐을 때 다시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니까 경건주의자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런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 속에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너는 거기서 나와라. 다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돼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면 복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가치관의 혁명을 통하여 관계와 모든 사회와 국가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러한 위대한 가치관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배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초월적인 주님의 모습으로만 주님을 아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약함이나 내 고민이나 인간으로 갖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주님이 이해 못하는 분으로 알았어요. 그분은 너무 높이 계셔서 굉장히 추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주님이 겪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장 가난한 삶의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목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탄생이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실 단명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성을 했을 때는 거의 부모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일찍, 요셉이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목수의 일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사별의 아픔을 겪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을 맞고 부모가, 자식이, 아주 젊은 청년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갑자기 뭐 그냥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막 겁을 내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가슴에 묻게 되고 부모님하고 이별할 시간도 없이 그냥 화장을 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나 말이죠. 이 사별 아픔을 주님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또
노동의 고된. 그 목수일을 하면 저도 주위에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노동의 고돈과 그러나 땀 흘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 맛, 반찬이 많지 않아도 육체를 많이 움직이면, 그래서 전 뭐 많이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막노동을 해보면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한 10시 반 되면 배고파가지고 반드시 물 먹어야 돼. 12시에 먹고 스티로폴에서 누워 자는 잠은 정말 꿀맛이 나. 물론 저는 그냥 대학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뭐 몇 번을 했지만은 또 오후 한 3시 되면 또 참 먹고 저녁이 돼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나면은 뭐 다른 거 할 수 없어. 그냥 코 골면서 잡니다. 노동의 고단함과 그리고 또한 땀 흘림의 의미. 또 그렇게 집안의 맞이로서 어머니를 돌보며 동생들을 돌보면서 가족의 소중함 같은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늘 분주함과 요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굉장한 능력의 종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갔을까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무너뜨리려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반대자들이 또 그 종교인들과 지도자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받고 버림을 당했을 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구원해봐라. 이건 굉장히 자존심을 긁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사생애와 공생애를 쭉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4장 15절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인간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적으로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제가 학생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책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때 굉장히 외로운 일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 높이 계셔서 그냥 초월적인 분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그런 일들을 친히 이렇게 겪으셨구나. 서양의 신은 굉장히 관념적인 신을 얘기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모든 걸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사람에게 어떤 위로나 어떤 공감을 받으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때로는 분주해서 또 자기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깊은 생각과 고민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잠잠히 생각하면 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4장과 요한일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건 구원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걸 겪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이게 그림자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물세례를 받으실 때 짠 하고 잠깐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에 임했다가 그 다음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 떠나고 그래서 그림자로 오셨다. 이게 초대교회 굉장히 큰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랑 관련해서. 아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주함과 요란함 가운데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굉장히 분주하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왜 오셨고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주함과 요람 가운데 바꿔 말하면 차분함이나 쉼이 결여될 수 있는 상황을 늘 맞으셨던 분이십니다. 또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듯이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슈퍼스타처럼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득한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정말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실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현대인들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여자분들도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구역이랑 모일 수 있었던 뭐냐면 여자들은 집안 삶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바빠요. 일도 많고 그 집에 잘 안 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기 어렵습니다. 근본적 환경이 변했어. 옛날에는 가정주부는 집안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맞벌이를 하고 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 환경이 변한 것도 한국교회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어쨌든 현대인은 굉장히 분주하고 요란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쉬어야 될 때 쉬질 않고 밤새도록 그거 보고 있어요. 애들이 왜 저러느냐? 밤새워 공부를 했으면 좋은데 밤새워서 새벽까지 뭐 하나 보다는 알고리즘이 찾아주는 거 하다가 그 다음날 졸아요. 수업 시간에. 밤 10시면 기도 딱 끝나면 주무셔야 됩니다. 뭐 하다 보면 사실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핸드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 많습니다. 왜 공부 시간에 좋느냐?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 그건 자기가 끊지 못하는 스스로의 분주함과 요란함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딱 10시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4시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10시가 되면 기도 시간하고 그 다음에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잘 못 견뎌요. 여자는. 10시 좀 넘어서 자야 4시가 되면 그래도 한 6시간 좀 가까이 자야 몸이 버틴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려면 이거 딱 끌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쨌든 이 분주함과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을 특징되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서 있지만은 그러나 고독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현대인들은 혼밥, 혼술, 뭐 별 얘기를 다 만들어내는데 정말 보면 그게 또 이에 예수님하고 많이 닮아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고독한 거.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수많은 사람 만나지만 진짜 고민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인가? 없어요. 혼자 고독사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이 주제로 지난주에 소크라테스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한적한 것을 찾으셨을까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우들하고도 이제 그 통성경 끝나면 좀 대화식 성경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좀 물러가면. 왜냐하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앉아서 듣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말씀을 스스로 살피시고 함께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내가 스스로 손에 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지 않으면 목사의 설교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삼시세끼를 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딱 한 번,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신다고. 근데 기도하러 금식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새끼를 드시듯이 말씀도 스스로 내가 먹어야죠. 숨도 스스로 쉬어야 되죠. 영적인 숨도 스스로 쉬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스스로 읽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소크라테스 신속한 대화 이거 왜 하느냐? 말씀을 스스로 자세히 살피고 함께 생각하는 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신 동영상도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2080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저희가 뮤지컬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대가족조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독립할 때까지는 유대사회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성장을 할 때 정도 되면 부모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집을 물려받는데 아마 이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대개가 막 한 방 하나에 저희도 그랬는데 10식구 막 이게 살았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10식구가 한 방에 살았어. 누나들까지 하면 형제들 7남매에다가 할머니 뭐 그냥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9식구 10식구 가난한 시절엔 다 그랬죠. 뭐. 그런데 아마 장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장모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부모를 돌아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는 수입을 얻으면 자식을 위해 쓰는데 애들은 월급 타면 자기 건지 알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부모 키웠는데 왜 자기는 월급 타면 자기만 건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동안 키워준 거 계산 좀 해야지. 그 계산 안 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고요. 아니 월급 타고 나면 자기 건지 알아. 그 부모한테 계산을 하고 나서 해봐.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산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연로했는데 부모가 병들었는데 안 돼. 그거는 정말 회개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부모는 할 수 있는 것, 부모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인권의 이름으로 독립하고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 계산해야죠. 계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지식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도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돌아보고요. 애가 아프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밤잠을 못 주무셨어요. 근데 자식들은 어떤지 아세요? 너무 병치를 오래 하면 속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독립하는 게 맞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독립을 시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부모를 돌보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성경이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장모님을 모셨는데 이분이 고질병처럼 열병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까 즉시 열병이 떠나고 수종을 들었어요. 저는 내년에 우리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까지 너무 하나님을 계산하고 믿지 않았는가. 내가 딱 계산해가지고 이거 믿을만 하면 믿어요. 그래 아쉬우면 믿어요. 기도도 해봐요. 그런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안다를 하고 못 맡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는 것을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안다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계산하고 믿는데 내년에는 말씀하신 걸 어린아이처럼 믿어보자.
그 마음이 소원해지면서 내 육체 질병이 있을 때도 주님이 원하시면 불필요한 것을 걷어가실 수 있어. 우리가 못 믿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는다면 정말 믿고 좀 가자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도 그냥 안다라고 막 계산하지 말고 믿고 가면 채우세요. 제가요 그런 일들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 가지로 가까이 오는 걸 느껴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호두과자에 대해서 어쩌니까 제가 한 3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거의. 근데 그걸 어떻게 썼냐면 누가 돈을 좀 줬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이 해에 뭐 이렇게 장례랑 결혼식이랑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결혼식은 몰려서 하고 또 장례도 이 상황 많이 막 돌아가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누굴 통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12월이 되면 쪼다릴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시는 게 그거예요. 너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나를 믿고 가라. 남에게 주는데도 계산을 하면 다른 사람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다고 저는 느껴요. 훈련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근본적으로 믿고 내가 염려될 만한 일도 맡기고 가면 주님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채우신다고. 우리 교회 그렇게 왔어요. 여태까지. 우리 백집사님 아실 거예요. 2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육체의 질병과 모든 문제들도 맡기고 가시면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이게 저녁 때문에 이게 모여들었다는 게 뭐냐면 온 동네 모였다는 게 이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이런 거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우르르 온 동네가 다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셨겠어요? 그냥 일찍 주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밥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헬라어 시제를 보면 이게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셨어요. 한 번 찾으신 게 아니에요. 그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어놔가지고 목사 힘들게 만드나?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만드셨다.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눈이 천근이어도 목사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평신도는 쉬어도 목사는 못 쉬어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딱 정말 이렇게 그 예수님 습관이셨어요 이게. 근데 이 분주함도 예수님의 삶이셨거든요. 근데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 왜 그랬는가? 원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자기가 좀 문제 해결하는 거, 주님을 그렇게 필요해서만 찾는 거예요. 원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찾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왔으니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하자. 그래서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까요? 6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하림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기도는 영적인 대화죠. 2번째, 몸과 마음을 쉬시려고, 쉼을 위해서. 3번째,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전도하시려고. 4번째, 회복하시기 위해서, 재충전을 해서 새 힘을 가지고 또 사역하시려고. 혼자 있으시려고, 깊은 기도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 1번, 3번, 5번, 6번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려고 쉬시려고 뭐 대강 계속해서 다른 거 전도하시려고 그다음에 혼자 있으시려고 깊은 기도를 이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쉬시려고 그다음에 또 회복하시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거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필요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시장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과 마음의 쉼이 필요하셨고 그러면 혼자 있으시려고는 어떤가? 혼자 있으시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일, 과업, 사명 늘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것을 찾으셔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쉼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휴식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쉼이 이렇게 요약이 이렇게 종합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는요 이 어떤 육체적 피로 못지않게 정신적 피로, 관계적 피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관계 스트레스가 되게 큰 거예요. 일보다도. 그러니까 많은 눌림이 있어요. 사역자들에게 제가 신학교에서 물어봤어요. 당신 뭐가 힘들어요? 일 힘든 게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관계가 너무 힘들대요.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일이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하면 기뻐요. 아이디어가 막 팍팍 나와요. 그런데 관계가 힘들어요. 모든 영역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쉬셨어요. 일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일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일이 내가 할 일이 맞는가?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 예수님 다 정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과 지혜와 또 이 십자가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건, 이 사명을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이 본질을 잃지 않으셨어요. 본질에서 어긋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원해도 단호하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떠나셨어.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 끌어야 되는데 못 끊게 상처받을까 봐.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도하러 왔으니 그 동네를 떠나셔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호하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본질이 아니면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유혹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으시는 화려함 박수치는 것도 그게 본질 아닌 걸 아셨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큰 교회 목사 유명하니까 막 박수치니까 자기가 굉장한지 알아요. 그 순간에 교만해지고 그 순간에 자기가 찾아오는 유혹을 못 이기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못 보다가 한순간 날아가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거 다 정리하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가야 할 사명 본질은 이것이다. 이걸 다 분명히 아셨어요. 외로움도 배신도 고난도 다 그래서 이겨내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한적한 것을 찾으셨던 이 모습, 본을 보이셨고 가르치는 지혜를 우리가 잘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